249장이요. 249. 저 인자하신 목자라. 저 인자하신 목자가 빈들을 애써 헤매며 재우리에서 벗어나 그 잃은 양을 찾도다. 양 찾세 양 찾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네. 양 찾는 크신 목자를 도와줄 사람 누구며 누가 양을 찾아서 그리 안에 넣으랴. 양 찾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인들과 거친 산에서 길에서 방황하는 양 다 찾아오라 하시니 주님의 분을 따르세. 양 찾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네, 오늘 참석하신 분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또 여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내일 할 교과 공부를 함께 공부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기는. 한번 볼게요. 이번 기 제목이 뭐죠? 오직 성경으로? 예,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이게 뭐 솔라 스크립투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는 뭐 솔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오직 오로지 뭐 그런 거. 스크립투라 성경. 스크립처가 이제 스크립투라에서 나온 거예요. 스크립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사실 이 말씀 여러 번 우리가 뭐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맨 뒤로 와서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게 좀 새롭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변화의 힘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직 성경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성경으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저를 이해했는데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제 주제를 잡은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몇 가지 성경 해석 원칙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마르틴 루터 당시에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제 기치를 내걸고 그, 그 말하자면 이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했는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그 다른 개신교하고 있는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성경 위에 자기네 권위를 더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게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리문답에 이제 보시면 아니 뭐 당당하게 뭐 안식일이 언제냐? 그러면 제7일이 안식일이다. 제7일이 언제냐? 현재 토요일이다. 근데 왜 당신네들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 전통으로 우리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죠, 사실. 성경 위에 다른 어떤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으로 이제 성경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외에 바깥에 있는 소스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 해석의 기준은 여기 보시면은 성경 해석 기준을 성경 밖에서 가져올 가능성을 이제 차단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마다 보내드리는 그 이 교과책 김명 목사님이 쓰신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 고고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고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에 무슨 뭐 다윗의 인장이 뭐 발견됐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확 이렇게 놀래서 거기에 이제 쏠깃하는 것 같고 이제 목사님 말씀은 아니 성경 때문에 고고학이 빛이 나는 거지 고고학 때문에 성경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정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여담으로 그 책 아십니까? 그 떨기나무라는 무슨 집사님인데 김학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한참 오래 걸렸는데 김학중 아니 그 책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시내산 있죠. 지금 시나이 반도가 있는 시내산 이집트에 그런 이제 시내산을 보는 그 책에 보면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갈라디아에서 어디 보면은 거기에 아라비아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판 그런 책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수집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 보면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홍해바다 있죠. 홍해바다에서 바로 시대 당시에 썼던 그 캐리엇 마차의 바퀴가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도 막 써있고 한데 근데 놀랍게도 맞아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제 어디서 기원이 된 거냐면
란 와이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란 와이엇. 근데 그분이 향토 고고학자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인 향토 고고학자 와이어트라는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나간 걸 갖고 일요일 교회 집사님이 그 사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 주치의 한 사람이었대요. 그 한약 한방으로. 그래서 이제 쭉 그런 걸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란 와이엇이라는 사람은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법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 위치를 자기가 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자리에 피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이제 피가 떨어져서 그것이 결국 떨어진 곳이 법궤 위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법궤.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막 간증 비슷한 거 하는 거 보면은 막 울어요. 굉장히 이모셔널해져 갖고. 왜냐하면은 이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DNA가 그 염색체가 46개잖아요. 어머니 쪽으로 23개, 아버지 쪽으로 23개에서 46개인데 그 피는 진짜로 2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성령님이니까 그 어머니 쪽에서만 이렇게 받는 그 DNA가 그 저기 23개라 그러면서 막 이모션해져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재림교회에서는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제보할 가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은 성경 외에 다른 성경 밖에서 어떠한 그것을 가져올 그 기준을 성경 밖에서 가져올 가능성을 이제 차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성경이 이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1500년 기간 동안에 한 40명이나 되는 학자가 다 썼지만 그것이 다 원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 보니까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것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그 명확성, 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 성경 자체로만도 그 가르침이 충분하리만큼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은 한번 제가 저기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이요. 34장. 자,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16절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죠, 이것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친히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배워왔는데 이 성경절을 인용하기를 봐라, 하나님의 책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구약에서 이 신약으로 연결되고 그런 것 같다. 이제 이 성경절을 갖다 많이 인용하는데 저는 조금 해석을 이해를 달리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경으로 풀고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그 proof text, 그 하나의 검증 성경절로 이 성경절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도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함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어 연결이 아니고 그 텍스트보다 이제 컨텍스트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수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각 성경절의 문맥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연구하고 있는 성경절의 앞뒤 문맥 이외에도 그 말씀이 위치한 책의 문맥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어떠한 단어가 하나 나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쫙 문맥하고 상관없이 연결을 쫙 해서 이상하게 이걸 푼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많이 이설을 떼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성경절이 그 프루프 텍스트로 쓰기가 좀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짝이 그 위에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에돔 땅 이야기가 나오고 이 동물들이 잔뜩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그 짝은 그 바로 15절에도 보시면은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인다. 그리고 너희 여호와의 짝을 자세히 살펴보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문맥상은 저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대꾸법의 구절 짝이라기보다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이 에돔 땅이 얼마나 황폐해져서 사람이 못 사는 그런 동네들 동물들이 많이 그렇게 산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의 그 성경에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돼서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것에 이제 근거 성경절로 이것을 사용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한글 성경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주로 쓰는 한글 개혁판 개혁 개정판에 보시면은 그냥 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쉬운 성경이나 그 우리말 성경 내지는 그 뭐죠? 그 새 번역 성경 같은 걸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물론 이것을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또 일어나 펴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이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그래도 뭐 자기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못했는데 보시면 그 아까 우리 조혜령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그 김승학이라는 사람 학자는 맞았는데 그 가운데가 김승학이네 승자 그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까 신의 산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 김승학의 떨기나무가 그래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 김명호 목사님 쓰신 글 부가 설명 이제 보시면 목요일 날이죠. 엘렌 화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이요. 이사야 8장 20절.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맞죠? 이거하고 이제 신약에 가면은 계시록 12장 17절이요.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많이 읽으셨죠?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하고 뭐하고 같이 갑니까? 하나님의 율법 있죠. 율법과 또 예수의 증거, 어떤 이제 증거의 말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에 서로 이렇게 딱딱딱 들이맞는 그 사상적으로 같은 그 말씀이 있죠.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의 프루프 텍스트로 이사야 34장에 있는 그 여호와의 책의 짝이라고 인용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화이프인 말씀을 보통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취급한다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의 추가로 받아들이죠. 완전히 맞다고 받아들이죠. 이 목요일에 이제 잘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그 확실하게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화이프인의 말씀은 성경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의 그 큰 빛을 인도하는 이제 작은 빛으로 어떠한 말씀도 조화되지 않게 서로 상반되거나 그런 게 없이 이 성경을 높이는데 이제 화이프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성경보다는 이 화인 여사의 글이 이제 좀 쉽고 이렇게 현대어로 되어 있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다 그럴까요? 그런 건 좀 있죠. 왜냐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아담 하와 그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그냥 나오는데 화이프에는 그걸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시잖아요. 구주와 승지자 보시면 뭐 일단 그 여자가 그때는 이제 하와가 되기 전이 이브가 되기 전이니까 여자가 그 남편 없이 그 금지된 나무한테 가죠. 근데 이제 뱀을 만나서 보니까 막 말도 하고 막 뱀의 유혹을 받는데 좀 이렇게 막 망설이는 장면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망설이는 내키지 않는 반쯤 내키지 않는 그 여자의 손에 그 과일을 이렇게 탁 놨다 뭐 그런 장면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그러니 와이프인이 그런 성경을 해석하기에 무슨 영을 받아서 쓴 것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거를 해석을 하셔가지고 썼죠, 글을?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제 계시를 받은 거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장면을 그 쓰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제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장면을 영을 받아서 이렇게 쭉 썼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 나와 이게 뭐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석책이나 뭐 화이프인 글이나 이런 거에 그냥 뛰어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그 참 기쁘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커다란 깨달음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기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 안 되고 할 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주석 같은 것도 인용할 수도 있고 화이프인 그 본면의 말씀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러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녹익은 그러한 말씀의 잔치를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그냥 어렵다고 주석을 먼저 가서 본다거나 화이프인 뭐라 그랬나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 엘렌지 화이트 말씀을 너무 높이지 말아야 맞는 거네 이게. 그렇죠. 예. 네, 너무 엘렌지 화이트 뭐라 했다, 엘렌지 화이트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주의시 사실 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화이프인 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과정 공부하다 보면 와이프니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성경 위에 와이프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래서 다른 일요일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와이프를 선지자로 모셔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경은 성경만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인 만나도 나는 성경으로 그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화이프인이 좀 쉽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꺼내서 할 때는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몰몬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몰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네. 자기가 막 글을 쓴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우리 만이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든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이 화이트인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은 이거를 남을 정죄하는 데 이용을 해요. 화이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목적은 오케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적용을 시키고 남에게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하잖아요. 이거를 남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공부하시면서 또 뭐 읽어보시고 질문하실 거나 또 궁금하시거나 같이 토의하실 거 있습니까? 기억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관절과 골수 쪼갤 정도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건 왜 그렇죠? 그렇게 확 들어와가지고 막 진짜 술을 쏠릴 정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참 영적으로 예. 그랬으면 따라해 놔야 되는데 그러지 좀- 못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읽어도 이게 쪼개지지 않아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번쩍번쩍 좀 이렇게 네, 놀래면 좋겠죠, 그죠? 골수를 쪼갤 정도로 말씀이 그냥 활활 이제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었다 또 돌아서도 잊어버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있는 성경이라는 거를 읽으면 예, 소설책 읽는 것 같이 좀 잘 쉽죠? 넘어가는데 예. 성경책은 잘 안 넘어가고 재미가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어렵게 읽을 필요 없고, 근데 여러 가지 역본을 한꺼번에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예, 성경이 굉장히 쉽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라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난 너무 어려워요. 예. 성경은 근데 제 경우에는요. 네, 죄송합니다. 시대 소망을 한 번 읽고 그런 다음에 성경책을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자세하게 이제 풀어 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또 뭐 주석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대 소망? 예,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이 이제 예수님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써졌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시리얼 먹듯이 우리가 읽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독도 중요하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되지만, 근데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이제 정독하는 거죠. 정독.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뭐 5장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 달라 끊어질 때 그거를 갖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거기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뛰어 들어가서 그 사회에서 함께 살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의문점도 이제 적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써보고, 그러면은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은 지금 목회자시고 말씀을 잘 아시니까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실 적에 말씀마다 벌써 쪼갤 수 있는 그런 영이 오시나요? 습관이죠. 되신 거 아닐까? 마태복음에 족보 같은 게 막 나오면 저는 아무리 읽어도 막 골수건은 안 쪼개지죠 이제. 근데 하나 그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볼수를 쪼갤 수 있는 그걸 조금 팁을 주시면 목사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골수를 쪼갤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하고 일단은 친해져야죠. 이게 굉장히 친해지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친해지니까요, 목사님. 뭐 사보고 하면은 이거 뭐 몇 번을 읽어봤어 하면서 이렇게 썰렁썰렁 읽게 되더라고요. 또 많이 읽었다고 사가지고는 또 썰렁썰렁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어떤 분은 선풍기 틀어놓고 읽는데요. 막 돌아가잖아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근데 이게 같은 말씀이라도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리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읽은 말씀하고 50대 읽은 말씀하고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이렇게 체리시하고 이렇게 지내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relevant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나의 그 이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몸이 돼서 같이 이제 가는 건데, 지난번에 누가 장영주 씨 아시죠? 그 사라장 바이올린 잘 하는 그분 지금 한 40대 됐죠. 그분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의 이 악기는 자기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 대중하고 그 청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이 악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숨 쉬는 것 같이 자기의 옷 같이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기의 이제 분신, 그러니까 악기가 아니고 분신 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하거나 할 때 이것이 그냥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로구나 라는 그런 경지에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이제 가깝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정순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마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실 때 그것이 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잘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심령을 잘 준비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할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구글 미트로 만날 거예요. 이게 줌이 굉장히 그 뭐 문제가 많고 이게 40분밖에 못 쓰는데 그 구글 미트라고 MET 그게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제한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 지메일 계정만 있으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로 한번 제가 시도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항상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